네, 창세기 강의 8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는 10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1000km 별거 아니죠. 하지만 예전에는요, 이 1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려면 보통 2달 정도의 이런 여행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걸어서 가다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렇게 1000km나 떨어진 곳으로 홀로 여행한다는 것은요,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고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통 수십 킬로 정도도 이동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야곱은요, 소심하고 이렇게 밖으로 다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위 이야기하면 홈보이예요, 홈보이. 그런데 이렇게 소심한 홈보이가 정말 홀로 이렇게 1000km나 떨어진 곳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죽을까봐 억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마 내적으로 심히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요. 옛날엔 여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냥 들판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해하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곱이 한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돌 같은 거 베개로 삼으면 이렇게 입이 돌아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성경이 왜 이렇게 돌을 가지고 특별히 베개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이죠? 지금 야곱의 심리 상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왜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았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혼자의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도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혼자 이렇게 여행객이 있으면요, 그냥 죽여버리고 가진 물건을 빼앗는 그런 경우들이 아주 다반사였죠. 그래서 아마 특별히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은 건요, 무슨 소리가 나거나 혹은 들짐승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이 돌을 들어서 그냥 공격하려고 아마 무기로 삼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은요, 심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여행을 마칠 수나 있을까? 가다가 무슨 일이 있는 거는 아닐까? 마음에는 계속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요, 이렇게 외로움 가운데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아무하고 의논할 수 없어요. 자기 상황을 알릴 수도 없고요. 들판 가운데 홀로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 외롭고 두려운 이런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 있어도 외롭죠. 또 누군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도요, 마음 중심에서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뭉글뭉글 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저주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제 인생에서도요, 이렇게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이 나만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주변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나처럼 외로운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힘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별로 어려움과 고난이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느낌입니다. 느낌. 우리 감각적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요, 더 많은 기적을 통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확인하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했으면요, 이젠 그래서 기적이 아니어도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더 자주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어린아이가 아직 혼자 서지 못하니까 넘어질 것 같으면 금방 아빠가 가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옆에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와서 계속 붙잡고 안 되겠다, 너는 꼭 손 붙잡고 다니자. 사실 그렇지 않죠. 성장한다는 건요, 이제 홀로 서서 이제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자리에 선 것이죠. 하나님이요, 아직 야곱은 지금 신앙이 이제 처음 형성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특별하게 그 인생에 개입해 오세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개입하셨던 경우가 5번이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장면이고요.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천사가 하늘에 나타나는 그런 꿈을 꾸는 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 평생 천사 꿈 좀 꾸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많았는데 천사 꿈 한 번도 못 꿨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늘이 열리더니요, 거기 사닥다리가 생기더니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 이게 지금 야곱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지금 관계를 아직 맺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신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이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내 선택받은 자이며 너를 향해 내가 내 축복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꿈과 말씀을 통해 그에게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이요,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의 상황이 무엇이죠? 사실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을 속이고요, 사실 속임수로 살아가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남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 가끔 있죠. 그렇잖아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좋은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쁜 거 팔고. 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그럽니다. 근데 가족에게까지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자기 이익을 위해 정말 남을 악하게 하는 이 마음, 이게 진짜 나쁜 마음이에요. 대부분요, 가족한테는 그래도 잘하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조폭들도요, 자기 가족은 챙깁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내 이익을 취해먹고자 하는 사실은 아주 비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비열한 야곱에게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조건, 야곱의 그의 선함과 악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에 대한 권선진화학적인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착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죠. 그리고 나쁜 사람이 당연히 이렇게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우리도 적당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거에 관계없이 이 야곱을 택하시고 이와 관계를 맺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이요, 인간에게 관계없이, 인간이 가진 조건에 관계없이 부어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인간은 사실 다 똑같이 부패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은 더 악하고 에서는 그보단 조금 더 남자답고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집에 바퀴가 한 마리 다니는데 안방에 사는 바퀴랑 화장실에 사는 바퀴랑 여러분 구분을 두시나요? 화장실에 사는 바퀴는 더 더럽고 나쁜 놈. 안방에 사니까 그래도 얘는 그냥 나랑 급이 비슷해. 그래서 안방에서 발견한 바퀴는 이렇게 아껴주시고 가끔씩 청소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그러세요? 아니, 우리 관점에서 바퀴는 다 똑같아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가지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두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 볼 때는 거기서 더 악한 사람, 더 착한 것 같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그 사람에 따라 복을 주시거나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기준을 놓고요,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냐, 그게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요,
거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이 부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요. 이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있어. 이분이 바로 구약이 예시하던 그 메시아인 것 같아. 우리 가보자.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더니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언어들이요.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리도록 만드는 단어가 일부러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를 직역하면요. 속임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속임수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 단어 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야곱을 묘사할 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5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내 아우가 속임수를 썼다라고 묘사하는데 거기서 바로 똑같은 그 단어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표현된 그 돌로스라는 단어가 여기도 똑같이 사용돼요.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바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시고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요 원래 속임수를 쓰는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아니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요 이 간사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신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칭찬해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다나엘이요 정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봤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봤다고 이런 단이 나올 수 있죠? 사실은요 여기서 그 행간에 특별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아주 잎이 크고 또 이 더운 이런 중동 지역에서요 낮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상황을 보시잖아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제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눈으로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오는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요 평생토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메시아를 간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은밀한 기도를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너가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알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내 기도를 들은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 나다나엘이 반응을 한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 은밀한 기도를 이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과 5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과 거의 유사한 구절이죠. 한 가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죠? 야곱은 꿈을 꿨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가 없어요? 사닥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뭘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사다리가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단절됐죠? 인간의 죄악 때문에요. 하늘이 닫히고 그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게 됐어요. 인간이 그래서 고통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죄와 이 모든 파괴적인 영향력 때문에 고통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 죄가 만들어내는 이런 영향력, 죄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요. 욕심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고요. 이 모든 문제가요, 하늘과 땅이 단절된 데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들을 연결하는 일이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요, 이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통해 하늘에서 그 복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열려지고 그 가운데 하늘이 복이 부어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그 열린 통로를 통해 하늘에서 하늘의 생명과 복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하늘이 열렸죠?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셨나요? 물은요, 저주의 물입니다. 심판의 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요, 그래서 이 심판을 당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요, 인간의 본질 자체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살아남은 그 아들들 가운데 또 다시 죄가 시작되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반역하는 바벨탑을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죄가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겉에서 아무리 열심을 부리고 애를 써도요,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의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인처럼 되셔서 그 저주의 물에 들어가 죽어버리신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이제 다시 올라오시니까요, 하늘이 열리더니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왜 하필이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죠?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그 홍수가 마치고 노아가 비둘기를 밖으로 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요. 바로 이 감람나무가 새 생명의 상징이죠. 다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처럼 죽어버린 것 같은 인간에게 이제 하늘에서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계심을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요,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받으신 세례는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이 가져가시고 죽임을 당하세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십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그 갈등을 해결하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지듯이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된 바로 그 통로가 예수님을 통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요, 우리를 향해 그래, 너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가 죽은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마.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이 주시되는요, 문법상 과거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많으시죠? 복은 안 받은 것 같고요, 저주만 받은 것 같은 그런 경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성령으로 부어졌으며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이 그런 상황이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참 믿음과 또 하나님 경험을 경험함으로 그 가운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복을 받은 자의 삶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개입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상반절에 뭐라고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야곱이 사실 15살 정도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은 연대를 추적해 보면요, 이 야곱과 어려서 같이 산 이제 연대가 겹쳐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거죠. 이삭을 통해서도요, 배운 거죠. 그런데 그것이요, 자신이 진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아니에요.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머리로는 알고요,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 안에서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생에 이제 직접 개입해 오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과 관계를 맺던 하나님이지만 이제 내가 너와 직접 관계를 맺어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성도가 복을 받으며 또 성도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 나라 상속의 복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 배우며 아주 자주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근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매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죠? 여러분, 이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상속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게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이 소유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요, 이제 구약의 이 족장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반복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바로 땅으로 있어야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땅이 하나님 백성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땅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요, 어디 하나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패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남을 미워하고 관계는 깨트리고 약한 자는 짓밟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통치를 확장하며 하나님이 나라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우리 각자 하나님의 땅을 지금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마음에 쉽게 영향을 받고 마귀의 영향력이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이 미치면 여러분 마음이 다스림을 받게 되죠.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땅을 지금 받은 그런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의 비전 가운데 사실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고 또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또 열방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게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땅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런 땅이 아니라 이런 사람과 그런 영향력으로 온 세상에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그것을 저희 소망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그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물질을 헌신하는 것이고요. 함께 섬길 기회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런 하나님의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상속을 주시지 않으면 다 세상과 같은 영향력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결국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땅을 상속으로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백성을 증가시키는 복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많은 자손에 대한 복, 이것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복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보시면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뿐 아니라 이삭한테도요. 창세기 26장 4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 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이 하나님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요, 부패한 영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욕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오시면 그의 삶과 그의 섬김과 그의 모든 관계를 통해 이런 영향력들을 하나님이 흘러가게 만들어 결국 세상 가운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전파의 그런 영향력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이런 생명을 전달하는 일, 우리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예수님이 유언처럼 주신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세요.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뭐죠? 이제 육신은 죽고 예수만으로 사는 자 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살면서요, 그 결과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는데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국에서는 그런 영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은 족장들에게는 이전에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한테는 이런 특별한 약속은 주시지 않았는데 왜 야곱한테만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일까요? 특별한 두 가지 상황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야곱이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여행 가운데 내가 돌아올 수나 있을까? 가다가 죽는 건 아닐까? 너무 두려움에 떠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겠다고 특별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상황은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다가 지역을 떠나면 그 신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신들은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쳐요. 여호와? 그러면 그 가나안에 있는 산에만 사는 신이지. 북쪽에 가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나의 통제와 나의 다스림과 나의 보호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계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약속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확장돼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야곱,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택하고 났더니 어떤 이후에 결과가 벌어지죠?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아니, 강에 빠지려고 그러면 그 전에 구해주셔야지. 아니, 강에 빠질 때까지 놔두다가 물속에서 해야 함께 하신다고 그래. 그리고 불에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불꽃이 와서 나를 태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을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불꽃 가운데 함께 하시겠대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인생 가운데요, 불꽃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속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혼자 지나가고요, 혼자 그 불 가운데 처했으면 죽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고 났더니요, 아니, 어려움이 있기 전보다, 이런 고통이 있기 전보다요, 점점점 거룩한 자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종류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가 나의 삶을 깨트리고 자꾸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같이 힘들어요. 특별히 나랑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나의 그런 인격적 결함, 내 안에 있는 이런 욕망, 나의 분노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이 자꾸 싫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이런 물과 같은 상황, 불이 나를 태우는 것 같은 상황을 자꾸 지나가게 하세요. 그 과정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 그 과정을 지났더니요, 예전에 그 문제가 됐던 영역들이요, 차츰차츰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있어도 내 안에 정말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누군가 너무 믿고 싫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 어떻게 이 교회 사람들이 오실까? 정말 감사하다, 정말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여기 추운 날 멀리까지 왜 이렇게들 다 오실까?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물이요? 불이요?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런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아니요, 문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지나가면서 야곱이 어떻게 되죠? 그 본질 안에 있던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적합하지 않았던 이런 교묘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이요, 더 비열하고 더 악한 인간을 만나 물을 지나가듯 불꽃을 지나가듯 태움을 당하면서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변화돼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부어지는, 그래서 가장 놀라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과정을 함께 지나가면요, 우리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진 많은 문제들은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고 나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다가 자꾸 갈등과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정말 하나님이 복이 내 인생에 많이 부어집니다. 나중에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와 왕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